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8에서 46절과 야고보서 5장 13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라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를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7번째가 되었을 때에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 야고보 5장 13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서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 번씩 말씀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 마음의 따뜻함을 전하면서 그리고 또 한 번 고백할 때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저희들 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항상 함께 했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참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삶 또 정서적인 삶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제가 정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더욱더 말씀대로 행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시며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깨어진 상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승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제자 삼는 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세우신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무것도 아니오니 성령이여 말씀하시고 이 가운데 부족한 종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 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하는 공동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줄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구약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오버커머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엘리야의 설교를 지난 몇 주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구절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몇 구절이나 등장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기도에 대한 구절이 성경에는 몇 구절이나 기록되었을까요? 저는 다 세어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세어본 사람들이 계신 것 같아요. 무려 5,000여 개가 여러분 기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경은 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여러분 기도는 좀 덜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마도 이전에 우리가 참 이 말씀 없이 체험 중심의 여러분 기도만을 강조한 참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시기들에 대한 아마 우리가 반대급부적인 여러분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은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그는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기도의 선지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죽은 과부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여러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 비가 그쳤고 3년 반 동안이나 그리고 그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 비가 다시 내리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그는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삶 속에 이런 정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도의 응답의 비밀은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그 4가지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비결은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실까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여러분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마음에 원하는 그런 욕심이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안에서 생기는 그런 확신에 의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의지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보다 내 인간적인 욕심, 내 인간적인 바람, 인간적인 정욕을 붙들고 참 기도하는 경우가 참 우리 삶에 많지 않습니까? 마치 기도를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여러분, 알라딘의 램프를 탁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니가 짠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What can I help you? 뭘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마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슨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불러내는, 마치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원함을 이루도록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마치 기도처럼 생각하는, 내가 원할 때나 필요할 때 하나님을 종처럼 불러낼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객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는 큰 실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온갖 관심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이 내 삶에서 또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는 뜻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늘에 있는 뜻,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워낙 영감이 뛰어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는 뭐 그렇게 영감이 뛰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쩌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첫 스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갓난아이들이 여러분 자라면서 말을 배우죠. 그죠? 말을 배우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원리도 참 이와 비슷한 원리에 의해서 말을 배우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 언어를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애들은 엄마나 아빠가 자기에게 정말 말을 걸어오는, 엄마나 아빠 또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누군가를 통해서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언어들을 그가 들으면서 서서히 하나씩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문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제 아들 제빈이와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제가 놀란 것은 우리 아들이 갑자기 한국말이 막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막 한국말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본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 한국에 오니까 한국말을 많이 들으니까 제가 한국말이 더 빨리 느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말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려면, 기도를 배우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바다에 풍덩 빠져들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너무나 와닿아요. 우리가 기도를 배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풍덩 빠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비로소 내 심정과 마음이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대화로, 기도로 이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의 공식적인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반응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대화,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자연스러운 반응, 우리 마음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고백,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앞에서 별의별 아양을 다 떱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그 앞에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무 반응도 못하는 아이에게 뭐 별의별 반응을 다 해요. 까꿍까꿍 하면서 그랬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네가 뱃속에 나올 때 얼마나 힘들게 나왔는 줄 아니? 괘씸한 녀석. 그러면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혼자 막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가 땅긋하고 웃어주는 거야. 땅긋 웃어주면서 옹알이를 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지켜보고 있던 엄마 아빠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갑자기 어떤 나라 애가 그냥 깨깨깨깨깨 합니다. 말도 못하지만 그냥 까르륵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사죽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처음 시작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반응을 조금씩 하기 시작할 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빠, 엄마라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과 반응에 넘어가시는 겁니다. 감동하시고, 그래,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네 존재 자체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기뻐한다.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는, 유창한 말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애가 자라면서 말이 늘어나고 생각이 늘어나고 하면서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게 때 하나님도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야, 정말 많이 컸구나. 제가 우리 아들이 지나면서 제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저는 항상 애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무슨 말을 할 때 제가 깜짝 놀랍니다. 벌써 이렇게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빠는 너가 정말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커가는 아이 보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여러분 자라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언어로 소통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고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뜻을 듣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교제가 바로 기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인격적인 비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기여를 하신 유혜룡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기도 체험과 영적 지도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도는 들음으로부터 출발한다. 들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응답함으로써 기도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간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며, 여러분, 그 음성의 진정성 있는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하는 기도는 일방적인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쌍방적인 교류를 기대하는 기도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여러분, 기도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정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무려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받은 사람. 그가 예전에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가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200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100번은 무릎을 꿇고 읽었다고 합니다. 참 도전되는 이야기죠. 그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함을 통해서 그는 이 매일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성경에는 여러분 TP라는 글자가 수없이 메모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try and prove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래, 이 말씀이 맞아. 내가 시험해 봤어. 이 말씀은 내가 믿고 기도했더니 내게도 경험된 사실이야 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의 성에는 TP라는 단어를 레터를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TP로 try and prove,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TP, try and prove, 여러분, 수많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되고 그 말씀의 응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1260여 개의 약속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믿을 만한 약속인지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깨닫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 후에 계속적인 모이는 패밀리 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이 패밀리 그룹 모임 때 저희들은 많은 말씀에 우리가 주신 말씀들을 같이 서로 나누기도 하지만 정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서로를 기억하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공동체, 우리 그룹 가운데, 우리 패밀리 그룹 가운데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경험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비결,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겸손과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겸손과 간절함의 기도.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갈멜살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한 자세가 참 희한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굽혔는데요, 그리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여러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한때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엘리야가 자기의 몸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했다는 의미죠. 정말 간절해질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정말 간절해지면 제 얼굴이 무릎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엘리야가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기도했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겸손하게 기도하는 이 겸손의 기도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humility라는 단어죠. 근데 이 humility라는 영어 단어의 겸손이라는 단어의 여러분 어원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human, 인간이라는 단어와 여러분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고로 고대 라틴어인 humus라는 단어에서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humus라는 단어에서 humility, human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humus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흙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지, dirt.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바로 흙에서 존재한 것처럼 humility라는 단어는 바로 흙에서 왔다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디서 창조하신 것이죠? 흙에서 창조한 것. 흙도 dirt, 먼지에서 우리의 기원은 먼지입니다. 그 먼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을 때 우리는 인간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겸손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데요. 겸손이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겸손이란 그냥 겉으로 그냥 사양하고 아닙니다, 제가 뭘요,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이란 우리 자신이 정말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정말 흙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거기서부터 겸손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로 먼지로부터 시작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겸손의 자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흙에서 비롯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떠한 인생의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흙에서부터 온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게는 비 한 방울도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제 안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했을 때, 자기를 낮추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3년 반 동안이나 기근되었던 그 땅에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이 프레이즈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 겸손할 수 있다. 겸손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 겸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정직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를 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엘리야처럼 여러분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한 적이 언제셨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런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함을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수많은 문제들과 연약함으로 휩쓸려 있을 때, 마치 기근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와 같은 이런 어려움의 시간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우리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겸손함과 진정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기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인내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인 것입니다. Prayer with persistence and consistency.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3절부터 4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닷짝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7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 있다고 말하였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자기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이 갔다 와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얘기합니다. 그는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종을 보내죠. 이렇게 7번을 그의 종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하고 있는, 정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컨시스턴시하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삶이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여러분 주지 뮬러, 그의 고향 브리스톨에서 그가 고아원 사역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약 초기 5, 6년간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심하게 경험합니다. 정말 자신이 먹여야 될 그 고아들이 정말 수두룩하게 많은데 고아원에는 재정이 다 떨어져서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을 살 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조지 밀러의 생애 전기를 보면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10파운드를 주면서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재정의 헌금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런 식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하시는 기적적인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남을 통해서 그가 93세까지 사역을 하면서 약 15만 명의 고아들을 돌봤는데요. 이 고아원의 사역을 이때까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말 인내와 꾸준함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인내와 지속성, 꾸준함이 없어서 여러분, 시작은 멋있게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는 너무나 흥분해서 뛰어들지만 어려움을 인내하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컨시스턴치하지 못한 여러분, 그런 믿음의 태도를 인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발걸음을 올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든 사역자들이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인내와 꾸준함, 정말 컨시스턴스,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 개척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계속 훈련시키시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인내의 훈련, 컨시스턴스의 훈련, 쉽게 포기하지 않는 훈련, 하나님만 소망하는 훈련,
아무리 어려워도 걸어가는 훈련.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것을 약속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를 요구하시고 꾸준하기를 원하시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삶의 믿음의 훈련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삶 가운데 기도를 했지만 쉽게 응답받지 못한 여러분의 경험들,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일들을 지금 중단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 지쳐서 중단된 기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시작했지만 상황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스톱된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가 멈춘 분들, 주님은 그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점화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reignite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촛불이 다시 점화된 것처럼 우리 속에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올라서 엘리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있다면 기도를 멈췄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가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계속 걸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게 합니다. 잠시 힘들지는 모르지만, 잠시 쓰러질지는 모르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응답받는 기도의 네 번째 비결은 바로 기대와 믿음의 기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대와 믿음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부터 4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엘리야가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했다. 7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엘리야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종에게 무슨 변화가 있는지를 보내죠. 그리고 종에게 묻습니다. What do you see? 내가 무엇을 보느냐? What do you see?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의 종에도 불구하고 또 보냅니다. What do you see? 왜냐하면 엘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에 그의 눈을 열어서 그가 주의하여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지속성의 문제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기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대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향한 기대와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는 마침내 결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여러분 기대와 믿음이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지 뮬러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조지 뮬러는 구화원에서 어느 날 먹을 음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구화원 아이들이 400명이 있는데 이 400명의 아이들을 먹일 아침 식사가 다 떨어졌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400명이 아침 식사를 기다리는데 그 앞에 놓인 그릇은 빈 그릇이었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가 모든 아이들과 손을 잡고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라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조지 뮬러가 이렇게 기도를 딱 끝이자마자 여러분,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너무나 비가 내리치고 있는데 대문을 열어보니까 트럭 한 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트럭 운전사가 말하기를, 사실 어느 회사에서, 그 동네에서 운동회가 있어서 회사에서 엄청난 양의 빵과 우유를 주문을 했는데 갑자기 비가 우레와 같이 쏟아지는 상황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게 취소돼서 이 빵과 우유를 처분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고아원으로 찾아와서 이 빵과 우유를 건네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조지 뮬러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도전이 제 안에도 드는지 모릅니다. 저는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으면 어떨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죽음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 정말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끝까지 열매를 볼 때까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대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온전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영원하신
선포되어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이 시간 계속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가 중단된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응답받지 못하고 딜레이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낙심해서 여러분 더 이상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삶이 혹시 중단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리이그나이트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재점화돼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항상 기도하면 낭망치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단된 기도를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낭망한 부분들을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소망을 놓쳐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소망할 수 있게. 할렐루야. 주 능력과 위엄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시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믿음 없이 기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한 죄를 회개합니다. 믿음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하는 기도가 내 삶에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존귀와 영광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기도한다는 것은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정말 나는 흙에서 비롯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는 무능력함을 고백하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일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 겸손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꾸준함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겸손과 참 포기하지 않는 삶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낮추어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겸손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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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셔서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위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가족들, 옆에 계신 분들, 친구들 여러분 오른손을 어깨에 얹으시고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도의 부흥을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찾아가셔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의 부흥을 주십시오. 영적인 눌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기도하는 놀라운 부흥이 우리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부흥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 눌림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영적 침체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영적 침체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부흥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